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우리 8월 첫날 이 새벽 시간을 우리 얼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평강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순종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아침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요나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두 번째 기회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는 이미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과정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풍이었고 바다였고 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순례를 요나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 너머에서 그 두 번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도망친 자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번째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2025년도가 벌써 우리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후반기로 들어선 거죠. 이 해 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사명들, 놓쳐버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에겐 그런 결단으로 시작되어진 한 해의 시작이 있었고, 지금 이 중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기로 결단했지만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미뤄뒀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다 어떻게 보면 이틀 만에 포기해버린 그런 결심도 있을 거예요. 자녀와 말씀을 나누기로, 구역을 잘 섬기기로 마음 먹었다가 미뤄둔 이 헌신의 자리 등등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요.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정의감으로 불탔고 그 동족을 구하려다가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아무도 이 모세를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그 끝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자였을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다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이 실패가 이 진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을 거라고, 순환의 자리에 설 거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실수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다시 사도로 일어났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지금 내 마음속에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한번 실패했고 나무는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해, 다시 순종해, 다시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순종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두 번째 말씀 앞에 선 요나와 같은 요나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피했던 그 부르심을 다시 듣게 되어졌고, 미루었던 순종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으며, 놓쳐버린 사명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그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주어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나 상황은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왜 처음 도망쳤습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얼마나 한 나라로 봤을 때는 악하기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동족이 살해를 당하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에 이 요나 선지자의 감정이 그대로 이입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민족의 감정이 뭐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아요. 그 결과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고, 좀 더 많은 준비가 되어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 말로 이 말씀을 유예하거나 미뤄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감정보다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무 증거도 없이 방주를 짓습니다. 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다가요? 이 배를 지으려면 이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짓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에게 들리는 소리는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도 계산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증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은 자기 체면보다 말씀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났는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막 분노합니다. 아니, 저 강물에 내 몸을 담아야 되느냐고. 아니, 자기 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이런 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하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큰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느냐고. 아니, 이건 단순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자고. 이 종들이 참 이 말하기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권면을 해요. 결국 이 나만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고치지 못한 인생의 병도 회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누가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처럼 보여요?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순종해요. 그때 5절에 어떤 말씀을 주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가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고 자기 배로는 다 못 가져와요. 그래서 동업자의 배까지 불러야 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체험이 따르고 사명이 열리고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한 달의 시작을 여러분은 어떤 결단으로 서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따르겠습니까? 내 상황에 여러분 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한 달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 따를 것인가? 내 계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인가?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8월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의 순종이요, 큰 순종, 완전한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이 요나의 순종은 작은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가운데 어떻게 하셨나요?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을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거예요. 며칠 다녀야 되는 도시라고요?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요, 며칠만,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만. 근데 하루도 제가 뭐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도 최선을 다했겠어요? 최선 다하지 않아요. 아니, 사흘을 다녀야 될 이 마을에 가서 하루밖에 하지 않은 사역입니다. 보세요. 그 외침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외친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가서 외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외침에 어떻게 되나요?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해요? 성 전체가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왕부터 백성,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프리카 전역, 이 아프리카 대륙에 그 복음이 여러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회복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건넨 그 한마디 복음의 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지인에게 보내는 한 통의 위로 문자, 한 구역 한 사람을 위한 기도 등등,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걸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여러분 다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의 작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큰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순종해라, 다시 말씀을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십니다. 올 한 해 내가 놓친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루고 외면했던 순종의 자리 무엇입니까? 어디냐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태문에게 임하니라. 오늘 자기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니느웨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가정과 교회, 일터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여러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